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그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 식사를 하면서 세족직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양한 많은 말씀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긴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씀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입니까? 그래서 이걸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정말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또 왕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은 큰 벼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미움을 당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대와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막아주고 그럴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받게 될 박해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막막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절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것은 원래 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고전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아도 정부가 특별히 통제하지 않아도 시장 기능이 돌아가도록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기능하여서 이 시장 기능이 잘 돌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통제를 하지 않고 시장 기능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인데 그 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많이 사람들에게도 그 원래 의미하고도 상관없이도 많이 이제 회자된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줍니다. 걸음마, 걸음마 이러면서 손을 잡고 가주는데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놔줘요.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잡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처음에는 자지르게 울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아이를 지켜보며 응원을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을 때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더 자유롭게 더 멀리 걷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유익하지만 그러나 결국 아빠가 아이의 손을 놔줄 때
아이에게 더 유익한 게 있다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뒤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할 이 박해를 예고하십니다.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요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에게 이렇게 박해받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되면 2절에 보면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 청년 사울이 그랬잖아요. 스데반 순교할 때 마땅하게 여겼다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울 청년은요 율법의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다녔고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움직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를 한 사람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마치 예방접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방접종이란 게 뭐예요? 그 바이러스 병균을 미리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약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병균 바이러스를 조금 미리 소량 넣어줘서 우리가 미리 몸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바이러스와 병균이 침입해 올 때 몸이 익숙하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 이게 예방접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중에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어려움들이 있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지, 미리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걸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교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순교를 당하거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감옥 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라는 건 주로 어떤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또는 또 일터에서 약간 소외감을 당하는 거,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면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줘서 속상한 거,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거고 이후에 다른 더 많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얘기하면 너희가 소화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더 얘기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막연히 다 좋아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자라면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이런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초신자일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병도 막아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만든 얘기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소화가 돼야 우리가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자란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애기 신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주님 말씀대로구나.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초신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주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주님이 사고 친 게 아니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이런 말씀 들을 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하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난 게 뭐예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있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 하나 이렇게 달랑 들고서 이렇게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도가 찢어지거나 없어지면은 길을 잃는 거죠. 헤매는 거죠. 안 챙겼으면은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가야 되고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다 내비게이션들이 다 있어요. 차량에도 있고 다 핸드폰에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된다는 이거죠. 자, 지도 한 장 들고 가는 때하고 더 나가서 최첨단 GPS를 아예 뇌에 이식돼 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도 한 장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GPS가 깔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차량 인터넷이 연결되는 차량들은 다 그 지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영이신 성령님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고 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분주하게 우리의 갈 길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지금과 같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성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님이 차별되어 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만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만큼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더 이제 신학적이고 중요한 말씀들 하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을 하시는 일이고 하나는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13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 세상을 책망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죄에 대하여 하면 뭐겠습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이게 죄다, 아니다. 지금 뭐 사법 개혁도 하고 얘기하지만은 죄가 이렇게 명문화돼 있어도 이게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재판관도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가 죄인지 의인인지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 진짜 죄인지 누가 진짜 의인인지 그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범죄하는 행동이 죄라고 말하지만 실제 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다 심판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최종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세상도 심판합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도 심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모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는 누가 과연 맞는 것인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다는 말에는요. 끌고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비유하면 통역사와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외국인처럼 통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어디 나에게 좋은 게 뭔가 찾아보자. 이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통역해 주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고난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한다. 이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간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리는 죽음과
고난이 두려워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내가 나중에 순교해야 될 상황이 오면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내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중에 막 북한이 쳐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고문을 받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해보고는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지혜로운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딸아, 네가 아빠랑 기차 여행 갈 때 아빠가 기차표를 너에게 언제 주더냐? 일주일 전에 미리 주더냐? 아니면 기차에 올라타기 직전에 주더냐? 그러니까 어린 코리가 말했습니다. 기차 타기 직전에 주시죠. 그 아빠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빠도 마찬가지란다. 지금 네가 순교할 힘이 없는 것은 네가 지금 그 고난의 기차에 타지 않았기 때문이야. 만약에 나중에 그 고난의 기차에 올라타야 된다면 바로 그 직전에 성령님께서 네 손에 기차표를 쥐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는 이 3월입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분의 인생의 기차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해 보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옆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차표를 쥐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함을 또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또 고백하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일들과 어려움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고 있고 선교사님들은 또 그 갑절에 더 고통을 받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 이 강서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 행정과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